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보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40년 동안의 평안의 시기가 지나갑니다. 평온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고통하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보실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이 특히 기드온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기드온도 마찬가지. 이 기드온이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대개 미디안의 압제가 극심했던 것 같아요. 기간은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일어나는 압제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 추수 때만 되면 이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싹 쓸어가 버립니다.
미디안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산이나 웅덩이나 굴을 파고 자기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 남겨두지를 않고 다 쓸어가 버리는 이 미디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이해로 이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지금 기드온이 내놓는 말이 23절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지금 쏘아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우리가 맨날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드온이 내어놓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의문과 원망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이해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죠. 본문의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과정이 조금씩 다른 모습도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죽겠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앞에 보통 다른 사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 사사들을 세우시고 개입하시고 상황에 대한 터치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사전적인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지금 읽으신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죠. 말씀의 내용들은 8절에 10절 선지자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자,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 땅의 민족들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죠. 이스라엘의 배역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랬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여기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절했다. 이 땅의 신들,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경외함 이야기하죠. 예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절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이라는 이 결과는 결국 너희의 이 모습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이 땅의 우상들을 대신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도 니네들이 거절하니까 나도 그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일시간이고 임시적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손길을 놓아버리시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통치와 왕의 보호와 왕의 인도하심을 일시간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니네가 원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도 주인 되심을 놓아버리시는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일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는 아닌 거죠. 그 과정에 분명히 자신들의 행함이라는 그 결과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떠안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원하던 결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희들의 삶의 결과다, 행위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그 결과는 결국은 고통이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드온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이 땅으로 들여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 크신 이적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항의하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막 쏟아놓습니다.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에 물을 끊으시고 아침이면 날이 새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 그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불평하며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대해, 우리의 가정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로 볼 줄 알고 이해하고 다루어내고 있으신지 오늘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그냥 단지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만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오늘 내 삶의 문제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해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상황은 우리를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것인 거죠. 지금 그 상황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 변화로, 그 새로워짐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가 둔해지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이 자꾸 끼어들고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흐려지게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 다양한 삶에 쫓겨다니는 분주함과 바쁨과 혹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죄된 욕구와 세상의 죄된 방식과 타협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내 이익을 쫓아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그것대로 결정하는, 한 번 결정하고 두 번 결정하고 한 걸음 내딛고 두 걸음 내딛고, 그게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은혜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닫아 걸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것 대신 내 방법들, 그것 대신 내가 섬기는 나의 우상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대해,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해는 무엇인지 새롭게 분별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도 이 시대의 분별이 약하고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스스로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열려지고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며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은혜의 힘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커지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은 이 큰 용사라는 이 호칭과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 하소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의혹을 가지며 불만을 쏟아놓으며 원망을 쏟아놓는 게 지금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던 그 장면을 보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지금 정황입니다. 밀 추수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밀을 추수해 놓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점잖게 지금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밀타작하는 걸 미디안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포도 수확을 하면, 추수를 하면 포도를 막 으깨서 포도주로 담아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주 틀은 큰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은 거죠. 웅덩이 2개를 보통 파놓고 이쪽에서 막 뒤지기면 경로를 따라서 이제 즙이 저장되도록 이렇게 파놓는 웅덩이들이 있는데, 이 파놓은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웅덩이가 깊어봐야, 크고 깊어봐야 그 속에서 타작한다고 뭐 사람들이 타작하는 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짓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숨어서 어떻게든 좀 숨겨보려고,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이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큰 용사 이렇게 부르면 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큰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고 행하는 사람, 이런 게 대부분 나타나는 큰 용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도 15절, 16절, 15절에 특히 더 이야기하죠. 나는 못합니다. 딱 그냥 한 방에 거절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니까. 나는 못합니다. 므낫세 중에 우리 아버지 집이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미약하고 극히 작은 자인데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어놓는 겸양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분명하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보면 우리 번역은 보면 큰 용사여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의 어수는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말이나 싶은데 사실은 이 큰 용사의 개념을 보면 원래의 원문의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기드온의 큰 용사됨은 자신의 자질과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현 주소는 이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그 웅덩이에서 밀타작을 해야 될 만큼 소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능력 없고 힘 없고 그런 것이 지금 기드온의 현 주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소심한 기드온을,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사람도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드온도, 이 소심한 기드온도 큰 용사로 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용사가 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기드온이 큰 용사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 말씀.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자,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애와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약속하시며 확신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사실 이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권능을 행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뤄오셨어요. 모세를 통해 모세의 입과 모세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지금 이들의 눈에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있게 하셨고 순간순간
지금 여기까지 모세를 통해 역사하며 오신 거죠. 모세 없는 이스라엘, 이들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이제야말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차지할 정복의 전쟁을 진행해야 되는데 모세 없는 전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거다.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지금 3절에서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이 강을 건너가실 거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시며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권능들을 그 땅에서 행하실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 6절, 너희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다. 버리지 않으실 거다. 선포하며 약속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이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위축되고 우리를 소심하게 하는 삶의 문제나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것 앞에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위축되고 묶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놓아버리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막히고 닫혀버리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피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소심한 기도원처럼 숨을 수밖에 없고 가려야 되고, 그것이 건강한 방법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고 최선의 방법도 아닌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회피하고 도망하고 묶이고 짓눌리고 열어갈 수 없고 이겨갈 수 없고 풀어갈 수 없는 길로 자꾸만 그 악순환 속에, 굴레 속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큰 용사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앞에서 정말 크신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든 내 개인의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요단을 끊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와 함께 나아가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내는 능력의 인생, 은혜의 인생, 참 담대함의 인생, 우리들 모두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이해를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